복음 19장 17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시죠. 요한복음 19장 17절부터 22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아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편에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세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니라. 예수께서 못 박으신 히브리 말과 로마어 헬라말로 기록되었다.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한 곳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이 말씀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나는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NLM 예배 드리시는 분은 오늘 그 유튜브로 다시 가셔서 이해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그 주위에 그 가족들 있지 않습니까? 다시 예배 가족들과 함께 드리는데 부부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한번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여러분 함께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이야말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가 새로운 상황과 새로운 사건을 접하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웁니다. 그 중에서 새로운 언어들을 하나씩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낯선 언어들이 나오게 되고 그 언어들을 통해서 그 상황들을 설명해 주고 그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겪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배우게 되는 제가 개인적으로 배우게 되는 단어가 뭐냐면 비말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마 옛날부터 있었겠지만 저는 이렇게 자라오면서 비말이라는 말을 거의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제 입으로도 쓴 적도 없는 것 같고요. 그런데 요즘 아마 이 비말이라는 단어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비말이 이렇게 날아가다라든가 비 날아가다 말이 이 물방울이라는 뜻이더라고요. 이렇게 작은 물방울, 침이 이렇게 날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이러스가 사람이 재채기를 하거나 기침을 할 때 그것이 이렇게 날아가서 다른 사람에게 입이나 코로 들어가면 그게 이제 감염되는 거죠. 또 그 코비드 19이라는 거잖아요. 코비드가 뭐야 봤더니 코로나 바이러스 디지즈 뭐 이런 걸 합친 거더라고요. 19은 2019년에 이것이 발생했다. 그래서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또 많이 쓰는 영어 단어 중에 소셜 디스턴싱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새로운 단어들을 보면서 우리가 처해 있는 우리가 상황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조금씩 배워 가게 됩니다. 또 하나 이제 그동안 알아왔던 사용했던 단어이지만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새롭게 그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자유라는 단어입니다. 이미 알고 있었고 자유하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 자유가 이렇게 제한되는 것을 보면서 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자유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내가 그동안 자유를 어떻게 누리고 있었는가라는 것을 조금씩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뭐 소식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이제 그 모든 모임이 그전에는 50명이었는데요.
지금은 15명 이하 로 모여야 합니다. 15명 이상 모이는 모임은 할 수가 없도록 되었습니다. 또 국립공원도 이제 프로빈셜 파크도 닫게 되었고, 뭐 우리가 자주 가던 식당, 커피숍 아니면 레크레이션 센터, 이 모든 것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우리가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 몇 분이 이제 같이 예배 참석하셨는데 다 한 1.5m, 1.8m, 2m 떨어진 상태에서 앉아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여행도 못하고 또 일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예배를 같이 드리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상황이 얼마나 계속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렇게 지내고 보면서 그리운 것이 뭐냐면 사람들과 이렇게 같이 모여서 식사하고 수다 떨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전에는 당연하게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랬던 것이 이제는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 우리를 당혹하게 만들게 됩니다. 그 알버터 전체의 그 보건을 책임지고 있는 분이 아마 닥터 힌서라는 분인 것 같은데 그분이 이런 단어를 사용했잖아요. New Normal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것이 새로운 노멀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런 것 같아요. 새로운 일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일상처럼 적응해 가야 한다는 거죠. 그 전문가 입장에서 봐서는 이것이 하루아침에 없어질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조금씩 나아질 거로 기대하지만 이 상황들이 꽤 오래 갈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이것이 뉴 노멀이라고 생각하고 견디어내고 또 같이 협력하면서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유로운 이동, 자유로운 만남, 자유로운 예배를 못하니까 자유가 무엇인지를 피부로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자유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주어지면 얼마나 좋은 것이 잘 모르고 살다가 자유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딱 억압되고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그런 거였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죠. 성경에 보면 이 자유라고 하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것과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은혜라는 것이죠.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지만 우리가 값을 주고 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는데 받는 것이 아니죠. 자격이 없는데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은 선물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예를 들면 공기. 우리가 값을 주고 공기를 마시지 않습니다. 그렇죠? 물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산과 나무와 이런 우리가 자연에서 느끼는 이 모든 것들 그런 거죠. 그러나 이런 것들이 사라지면은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것들은 은혜로 이렇게 주시는 것 같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생명이라는 거죠.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태어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한 것이 없습니다. 태어나기 위해서 누가 값을 주고 나의 생명을 산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선물로 그냥 온 것입니다. 현대의 과학이 아무리 그 날고 기는 기술을 가지고 총동원을 해도 생명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생명이라는 것을 너무나 흔하게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이 있기에 먹을 수도 있고 말을 할 수도 있고 움직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일을 할 수도 있고 여행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만약 생명이 없으면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간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셨다고 그러잖아요. 생명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생명을 불어내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다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자유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의 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우리는 참 생명이라고 합니다. 자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자유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벗어나면 우리들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후의 사건을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사건을 다 알게 되지만 뱀의 게임에 넘어가서 아담과 하와가 그리고 그 후손들이 이 생명과 자유를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후의 인생이란 유한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은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투쟁, 이것이 인생이 됩니다. 마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어린아이에게 여름에 대학교에 여름에 더운 여름에 아이에게 아이스크림을 줬어요. 이 아이스크림이 이 어린아이가 이것을 받고 나서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전전긍을 하고 있어요. 근데 햇빛이 막 비치니까 이 아이스크림이 녹아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하고 있는 모습.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죄를 짓고 나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유한한 생명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생명을 놓칠까 봐, 잃어버릴까 봐 전전긍긍하고 있는 모습. 얼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100세를 살고 계신 김영석 연세대 그 철학과 명예 교수, 그분이 하셨던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납니다. 철학은 인간을 연구하는 학문인데 인간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있잖아요. 철학자들은 두 부류로 바뀐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는 운명론자가 되거나 하나님은 허무주의자가 된다라고 합니다. 살면 살수록 인간이 얼마나 인생이 허무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허무주의자가 되는지, 아니면은 인생은 태어나서 그냥 운명대로 숙명대로 사는 거야 라고 하며 체험하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김영석 명예교수 이분은 나는 운명도 허무도 아닌 섭리를 받아들이려고 했다라는 거죠. 섭리란 내가 모르는 제3자가 내 삶을 이끌어간다라는 그 믿음이죠. 철학은 인간에 대해서 알려주지만 인간이 처한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종교가 해결해 주지나? 아니요. 영생은 곧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네. 여기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오래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선물로 주신 이 생명의 참 본질을, 그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고 생명의 가치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인간이 생명의 가치를 누리면서 하나님과 그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 생명의 가치를 알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래 주셨던 그 인생의 의미를 알려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죽고 나서 영생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해서 우리는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안다라는 이야기 여러 번 하지만, 그렇죠? 우리가 이 안다라는 얘기가 그 어떤 그 지식적으로 배워서 들어서 알고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서 지금 성경에서 히브리어에서 말하는 그 안다라는 것은 마치 몸을 부딪혀 가지고 경험을 통해서 그래서 습득하게 되었다, 체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의식적으로 생각해서 그렇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몸이 그대로 반응을 하는 것이죠. 몸이 그대로 자연스럽게 반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안다라는 것을 조금 이 상황을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제가 하는 설교를 저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침마다 하는 아침 묵상을 통해 제 목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상황은 여러분이 저를 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사실 저는 거꾸로 저의 입장에서는 더 이 상황이 좀 곤란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을 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인가? 저의 이름은 알고 저도 여러분의 이름은 알지만 이 상황이 계속된다면, 지속된다면 저는 여러분을 안다고, 여러분은 저를 안다고 얘기하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죠. 그 공동체를 이용해서 서로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는 과연 하나님을, 예수님을 아는가? 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정말 안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분을 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떻게 예수님을 안다고 얘기할 수 있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가르쳐줘요. 이게 뭐냐면요.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분의 십자가를 함께 체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체험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안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것은 예수님의 삶의 목표였고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꾸 우리들에게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십자가의 사건의 현장으로 우리를 자꾸 초청을 하게 됩니다. 성경의 신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복음서입니다. 그렇죠? 많은 부분이 신약 성경 27권 중에 이 4개의 성경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그곳에서도 성경의 신약 성경 사복음서의 반 정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그 전에 나오는 이야기도 십자가에 대한 전초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구약 자체도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안다는 것이고요. 안다는 것이 체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체험하는 것,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거예요. 그게 나는 예수님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함께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령님은 우리를 십자가의 현장으로 자꾸 초청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9장을 보면 예수님을 좀 안다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렇게 문장으로 써놓은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19절에 보면요.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하였다. 빌라도가 우리가 아는 대로 빌라도는 로마의 그 파견한 총독입니다. 그 유대 지방을 이제 다스리는 야심차고 그리고 경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제 예수님을 신문해요. 만나서 처음 만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신문하면 질문은 이겁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말이 맞다라고요. 근데 이 빌라도가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돌아서서 그 예수님을 고소한 유대인 지도자들을 제사장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신문해 봤는데 예수는 아무 죄가 없다. 내가 아무 찾을 것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유대인이 사람을 딱 보면 알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경험이 있는 거죠. 그렇죠? 예수라고 하는 그 청년을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예수는 로마 정부에 대해서 로마 제국에 대해서 반기를 들어서 어떤 그런 것을 혁명을 이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나사렛의 갈릴리의 촌 사람, 청년 그 정도일 뿐이지 너희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죄가 없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 유대 지도자들이 반발하잖아요. 그러니까 폭동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그래 네 마음대로 하라. 그리고 십자가형을 선언하고 나서 그 죄의 명을 거기다 씁니다. 무슨 죄냐라는 거예요. 그 쓰면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그 골고다 언덕의 가장 높은 곳에 세워지는 것이고 그 십자가에서도 가장 높은 곳에 죄패가 딱 거기에 달려 있는 것이죠. 그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안 됩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라는 것입니다. 그는 유대인의 왕이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빌라도는 아니다. 내가 쓸 것을 쓴다라고 씁니다. 그것도 쓰는데 성경을 보면요. 3가지 언어를 써요. 히브리어를 쓰고 로마어를 쓰고 그리고 헬라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보라는 거라는 것이죠. 빌라도의 의도는 이것이겠죠. 누구든지 로마에 대항하여 자기 나라를 되찾으려고 하는 자는 십자가형에서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런 처형을 당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사실 십자가 형틀이라는 것이 그것을 목적으로 만든 것이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빌라도는 예수님을 몰랐어요. 그 잠깐 만남으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잠깐의 만남으로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기껏해야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사람들이 보좌관이 주었던 예수님의 본적은 뭐고 이름이 뭐다라는 것을 그 정도였고 또 예수님에 대해 신문하면서 질문했던 한두 가지 그것이 끝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더 이상 예수님을 알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라고 하는 이 청년이 자신의 출세, 자신의 인생에 별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전혀 도움이 될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잠깐 스쳐가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 골치 아픈 사건을 빨리 끝내고 다른 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별 관심을 갖지 않고 너희 마음대로 하라. 그리고 물에다 손을 씻고 끝 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가만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혹시 나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죠. 성경에 여러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신실한 사람, 하나님께 순종했던 사람, 그런 사람들의 얘기 나오는가 하면 또 한쪽 편에는 누구냐면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 예수님을 배반했던 사람, 신실하지 못한 사람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의 종류를 다 보면서 우리가 새로운 것들을 깨닫게 되는데 이 신실하지 못하고 불순종한 사람 속에서 나의 모습이 가끔 보여요. 나는 이런 사람 아닐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빌라도의 태도에서 혹시 이거 나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알만은 했어. 나 신앙생활 했으니까 이 정도 알고 사순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 다 알아. 다 알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아. 다 외울 수도 있어. 수백 번 들었어. 라고 얘기하면서 더 이상 알 것 없어. 라고 말씀을 보거나 아니면 이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거죠. 대신에 우리의 시선이 온통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사태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거죠. 그럼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 참 한심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평범한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거 딱 세 가지밖에 없어요. 뭐죠? 사회적 거리 두기, 손 열심히 씻기, 또 하나는 뭐죠? 밖에 나가지 않기. 이거예요. 이거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부분의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봤습니다. 이 바이러스를 어떻게 퇴치한다 뭐 이런 것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없애기 위해서 뉴스나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은 의료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바이러스에 감염될 것을 알고도 그곳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실제로 바이러스에 걸리고 또 의료진들 중에서도 죽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면서 와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지지난주인가 한 열흘 전쯤에 저희 그 비전 센터의 우편함에 조그만 이렇게 종이가 하나 왔습니다. 노란 종이에 이렇게 왔는데 거기에 무슨 내용인가 이렇게 봤더니요. 보통 이제 광고예요. 근데 이게 노란 종이라서 이건 뭐지라고 이렇게 봤더니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지금 우리 이 커뮤니티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아이솔레이트 된 사람들이 있고 확진자들이 생겼는데 우리가 커뮤니티 헬퍼래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좀 도움을 주려고 하는데 너 혹시 도움이 필요하냐? 그러면 이메일 주소를 주면서 우리에게 이메일을 보내라. 그러면 당신에게 도움이 줄 수 있는 것은 주겠다. 이런 그것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웹사이트로 들어가 봤어요. 페이스북 웹사이트가 있더라고요. 거기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하는 걸 봤더니 한 45명 정도가 거기에 가입돼가지고 그 일들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만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 우리는 혹시 뭐 할 수 있는 것이 없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교인들 중에서도 어떤 분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시대에 우리가 교회가 뭐 할 수 있는 거 없을까요? 라는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뭐를 할 수 있는 것은 없을까? 여러분 우리는 뭐 할 수 있는 거 없을까요? 그냥 이렇게 내 건강 지키고 나 이렇게 지키고 이렇게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이것이 나의 최선이라고 생각하면서 있어야 될 것인가? 아니면 뭔가 좀 이웃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없는가 좀 생각해 보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한 열흘 전부터 몇 분이 같이 하고자 하는 분들이 있어가지고요 기도하고 준비를 좀 했습니다. 아직 실천한 건 없지만 실천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가만 보니까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주위에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알고 있느냐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좀 부탁드리는 게 뭐냐면 주위에 어떤 그 건강 상태나 아니면 뭐 연세가 많으시거나 아니면 가정 형편 때문에 밖에 나가서 쇼핑을 하는 그로서리 쇼핑하는 것이 어려운 사람들 있다면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있으면 그런 사람들이 주위에 많이 있다면 저희 교회가 뭐 많은 건 아니지만 한두 명이라도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좀 관심을 가지고 찾아주시길 바라고요.
저한테 연락을 주시거나 아니면 장로님들이나 아니면 교육자분들에게, 그리고 아니면은 주영수 집사님이나 남선옥 집사님에게 연락해 주시면은 저희가 그 상황들을 좀 컬렉션 해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요, 사실은 지식적인 암도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것이 아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따라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신경을 쓰고 또 관심을 갖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면 조금이라도 도와준다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사순절을 이렇게 보내면서 이 관계된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쭉 보면서 하나 관심 있게 보게 되는 게 이게 죄패인데요. 이게 3가지 언어로 기록되어 있다는 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빌라도는 모든 민족에게 본보기가 되게 하기 위해서 3가지 언어로 썼을 것입니다. 한 민족이 아니고 모든 민족에게 이 이야기를 좀 해주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에 반박하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죽음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데 이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움직임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 과연 누가 썼을까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로마 군병이라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스스로 십자가에 올라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십자가는 내가 택한 것이지 누가 나에게 지어준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일을 섭리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을 오케스트라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십자가 위에 죄패로 팻말을 붙이신 분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얘기하는 거 지워버리라고 해도 그 빌라도가 아니다, 나는 이렇게 쓰겠다라고 하고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쓰는 것, 누가 한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구원자, 구원이시다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구약에서 그 여호수아라는 것, 호세아라는 말이 다 같은 뜻입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실 때 예수님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엄마가 예수님의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마리아가 잉태했을 때 천사가 와서 예수의 이름을, 그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지명해 준 것입니다. 여호와는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것입니다. 모세 이후로 유대인의 왕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유대인의 왕일 때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들이 하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섬기지 않을 때 그들은 어려움을 겪고 죄에 빠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분은 구원자이시고 메시아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 우리들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는 구원자이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구든지 그 죄패를 보고 그것을 읽고 고백하는 자,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요엘서 2장 23절에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를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골고다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십자가가 하나가 아니었죠. 십자가가 2개가 더 있었습니다. 양쪽에 십자가가 하나씩 더 있었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요,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는 우리를 구원하라. 비꼬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다른 쪽에 있는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를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얘기합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두 죄인은 아마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어디선가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그 죄패에 있는 것을 읽었을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그리고 그들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무슨 의미인지 알죠. 유대인의 왕.
놀랍게 예수님께서 반응하십니다. 뭐라고 반응하시냐면요. 우리를 구원하라고 나와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도 함께 그곳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이 죄인이 뭘 했다고 예수님께서 이 자를 구원의 약속을 하십니까? 이 죄인이 한 것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죄인을 구원하시겠다고 얘기하십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니야? 그런 마음이 들다가도 그래, 그러면 하나님께서 공평하시면 어떤 일이 발생하시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의로우시고 죄와 악을 그대로 정말 칼 자르듯이 딱 잘라버린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알죠. 저와 여러분도 이곳에 있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정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 중에 포도원 일꾼의 비유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주인이 포도원에 일꾼이 필요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터에, 그러니까 그 인력 시장에 나갔죠. 아침 일찍 나갔어요. 새벽 6시에 나가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을 이제 고용을 했어요. 일하다가 오전 9시에 또 나가서 필요하니까 또 고용을 했어요. 또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포도원을 위해서. 12시에 나갑니다. 그 3시에 나가요. 그리고 5시에 일이 끝나기 1시간 전에 나갑니다. 이 주인이 처음에 사람들을 고용할 때나 다음 고용할 때나 똑같은 고용 조건을 제시합니다. 뭐냐 하면 하루 일 품삯으로 한 데나리온을 여러분에게 주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일이 다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6시가 돼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제 거꾸로 나중에 하이어된 사람부터 이제 나누십니다. 그럼 5시에 고용된 사람,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한테 얼마를 주죠? 1데나리온을 줬어요. 그렇죠? 3시에 고용된 사람, 12시에 고용된 사람, 9시에 고용된 사람, 6시에 고용된 사람 모두 다 1데나리온을 줬어요. 그랬더니 아침 6시에 고용된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주인, 이게 뭡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몇 시간을 더 일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불공평하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항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 주인이 한마디 합니다. 내가 너를 고용할 때 하루 품삯으로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을 했고 그 약속대로 내가 너에게 줬는데 무엇이 문제이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상황을 통해서, 이 비유를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까? 이 한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생명이에요.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공평이라고 따진다면 몇 시간을 일하는 것보다 누가 더 열심히 일하고 어떤 성과를 내는 것까지 다 따져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인은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포도원으로 초청하고 싶다. 나를 위해서 일해줄 때라고 할 때 예라고 대답하는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을 주고 싶었습니다. 뭐냐 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것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조건으로 지금까지 해왔는가 그거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의 초청에 응답하고 온 모든 사람들에게 다 동일하게 생명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구원에 관한 한 예수가 하나님에게 보내신 구원의 유일한 조건이고요. 예수를 믿으면 됩니다. 예수는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순간, 부르는 순간 누구나 다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에 관한 한 그렇습니다. 물론 성화의 과정에 나가면 우리가 얼마 전에 보았지만 구원을 받고 나서 삶은 우리가 어떻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분의 순종을 해서 사는 사람과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의 삶은 달라지죠. 방황하고 앞에 업앤다운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예수님을 점점 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체험해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도 가만 보면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야 합니다. 옛날에 있던 그 모습들, 죄된 것들 하나하나 털어내고 제하에 두고 죄된 것을 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도로 나아가도록 인도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근데 성령님이 들어오려면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마음을 열어야 돼요. 그 마음을 연다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믿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죠? 영접한다라고 얘기하죠. 누구를 영접해요? 그리스도의 영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십니다. 변화시켜 나가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너희들이 죽지 않으려면 문을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의 사망의 길로 나가지 않으면 문을 열고 그리고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구원을 완성해 가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싶은 메시지가 압축해서 정말 얘기하고 싶은 것인 겁니다.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이 얘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가장 높은 곳, 그 십자가의 가장 높은 곳에 새겨놓은 편발로 해서 딱 찍어놓고 만들어 놓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람들이 혹시 언어를 몰라서 못 읽을까 봐 로마어로,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도록 그 사실을 알도록 있잖아요. 그 기쁜 소식을 듣고 그리고 읽고 그리고 그렇구나라는 것을 깨달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이런 이야기가 기억납니다. 이번 노란 리본이라는 이야기 혹시 기억하십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살았는데 아들이 아버지에게 반항을 하게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독립해서 자기 혼자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명령과 아버지의 그늘 아래 있는 거 싫었어요. 내 마음대로 아버지에게 돈을 얻어가지고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심한 상처를 시키고 나와버립니다. 가출합니다. 마치 성경의 그 탕자처럼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처음에 좋았죠. 가지고 있는 돈도 있었고 자유를 얻은 것 같고 그래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 다 날리고 방탕하게 살고 자기 몸도 망가지고 점점 힘들어집니다. 그때 가서 알았어요. 그리고 잘못됐다는 것을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어디 갈 데도 없고 비빌 데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아버지가 생각나서 편지를 한 장을 썼습니다. 편지에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썼어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돌아가고 싶지만 면목이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용서하신다면 집 앞 느티나무에 노란 리본을 하나만 달아주십시오. 버스를 타고 지나가다가 리본이 있으면 내리고 없으면 그냥 가겠습니다. 라고 썼어요. 드디어 날이 왔어요. 이 아들이 취취한 모습으로 버스를 타고 그곳을 지나갔습니다. 마음이 조마조마했습니다. 고개를 들지 못하고 지나가려는 순간 같이 그 버스를 탔던 승객들이 환호성을 쳤습니다. 창문 밖에 느티나무가 있는데 그것에 온통 하나가 아니라 노란 리본이 그 느티나무 전체에 매달려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들이 혹시 못 보고 지나칠까 봐 걱정되는 아버지께서 거기다 노란 리본을 여기저기다 그냥 다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혹시 그 의미가 무엇인지 모를까 봐 지나칠까 봐 사람들에게 그 위에 죄패 명패를 하나 붙여놓고 예수 구원자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자 누구나 구원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있던 이 죄인들, 그 인생을 가만 돌아보면 아마 이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많은 유혹과 그리고 그 욕심 때문에 죄를 짓고 잘못된 선택을 했을 것입니다. 그 잘못된 선택들이 이들을 죄에 빠지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외롭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 이 자리에 있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그 아픔과 긍휼하심을 아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두 사람에게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네 옆에 있는 이 사람이, 이분이 너의 구원자이다. 그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라고 부르는 순간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아무것도 묻지 않겠다. 그 다음 내가 알아서 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언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고백하셨습니까? 그 구원자로 고백할 때 나에게 무슨 자격이 있었습니까?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죄인, 뻔뻔스럽게 당신이 오늘 낙원에 갈 때 나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뻔뻔한 사람처럼 우리도 그렇게 뻔뻔하게 예수님께 우리 살려달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것 외에 아무것도 물으지 않으시고, 그래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런 그 팻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우리의 구원자, 당신의 구원자입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서 요엘서에 있는 말씀을 다시 반복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좀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십자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할수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눈 것처럼 예수님께서 로마 군병으로부터 수치스럽게 당했던 그 침, 그 속에 담겨있던 우리 인간 속에 있는 야수와 같은 본성, 그거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가시면류관, 가시로 예수 그리스도를 찔렀던 그런 것, 예수님께서 못 박으면서 우리의 모든 죄의 목록을 십자가에 같이 못 박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우리가 이것들을 고백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는지를 한번 생각하며 우리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여전히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